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구약 성경 906쪽 시편 1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더 열심으로 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잘 사용하는 것이 복된 것이지요. 평상시에도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로 잘 훈련받고 또 준비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매어 달려서 마음을 토로하고 주의 도움을 청하고 주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또 실제여야 합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힘있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늘 기도를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우리도 기도의 사람들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허공에 대고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완전한 진실함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한 의로 통치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의미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속성인 그 진실하심과 의로움을 본받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삶 속에서 진실함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비록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고 또 의로우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만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중요한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완전한 분은, 의로운 분은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2절에서 고백합니다. 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저 원수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뿐이지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의 상태,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죽은 자 같이 그런 참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는 또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 있고 너무나 많은 압박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고백인 것이죠. 소망의 간구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으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아무리 답답하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지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지요. 나에게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못하고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러한 압박과 핍박, 박해 속에서, 그리고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참 힘든 그 심정을 토로하는데요.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상하다, 이 단어는요, 아타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력이 없다, 실신한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진 상태. 인간적 시각에서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리고 참담합니다. 이 참담하다는 것은 샤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싹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갈갈이 찢어지다, 찢겨진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다윗의 삶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못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고, 여기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다, 생각하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흑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니까 주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게 되는, 지난 날에도 내가 살 수 없었던 상황,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도 나를 건져주셨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지난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그 소망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봐요. 이 분위기를 보면 참 어두운 분위기에서 시작했다가 점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더 큰 희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시를 짓는 시간이 언제일까? 오후일까? 아니면 칠흑 같은 밤이 깊어져 오는 그 밤일까? 아마 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눈 감고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아침을 노래해요. 아침을 사모해요. 그러면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어찌 보면 내일도 동이 떠오를 거지만 그때에도 상황적으로 보면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또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8절 후반부에 가보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인생에 있어서 길과 빛과 같이 나의 인생길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길을 헤매이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주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위험한 상태에서, 암흑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기도는요, 내가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버지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귀담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까?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요. 자, 보면 11절 말씀, 11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내 영혼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끌어내 주시는데 그 목적이 그 앞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주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바랍니다 하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마침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도 다윗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캄캄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버거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윗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지만 다윗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되었고,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정말 절망적 상황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을 다시금 듣기를 원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유경 성도님, 연규식 집사님, 장순희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4월 17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먼저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이 암흑과 같은 그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살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다윗의 성숙한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도 다윗이 겪었던 이 암흑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난날 우리 가운데 행하시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다시금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된 날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서지 못하네